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즉 양이 목자를 따르는 방법을 배우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먼저 또 그 일을 앞서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또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본문은요, 두 가지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유목민들에게는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는 사실 양이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는 그래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양은 우리는 그렇게 아주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은 굉장히 친숙하고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을 우리로 들어가는데, 양들이 모여 있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제 보충적인 설명이 나오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니까 보충해 주는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간 사람은 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도며 강도라는 것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거나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진정한 목자라는 거죠. 그 양들을 위한 목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그는 누굴까요? 목자를 말하죠.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들을 때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처음서부터 뭐 그냥 교회에 잘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어떤 우리가 이런 게 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도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기 때 잠깐 세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저에게는 고향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교회는 저에게는 고향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살면서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좋아한다고. 예, 저는 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성전 돌아다니고 둘러다니고 성전 뜰을 밟고 하는 거,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있지만은 아마 교회를 떠나 있었어도 웬만한 교인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어디를요? 성전 뜰 밟는 거.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 뜰을 밟으면 애틋하고 마음이 항상 저려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저는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알잖아요. 태교라고 해가지고,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정서적으로 이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뭐 했겠어요?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말씀을 들었던 거죠.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너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인 아버지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제가 물론 은혜를 받았겠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지 그때는 뭐 은혜인지 뭔지도 몰랐겠지만은 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대단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버지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려서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어머니한테도 아주 그냥 좀 죄송합니다. 지겹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렸을 때는 막 그 예배 드리는 게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오늘날의 제가 있도록 저를 키워준 그런 양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이미 이 게임 가운데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잔인한 게임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요, 그 잔인한 일을 실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져요. 현실하고 게임하고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들 잘 구별을 못하게 돼요. 나중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아니 어른들까지도 그런 것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늘 보고 듣고 하던 것을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 고양이나 개나 동물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힘없는 이러한 조그만한 동물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 예행 연습이에요. 오늘 그러한 악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또 정말로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냐면 자꾸만 좋은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 좋은 환경 중에 가장 으뜸은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의 환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오산교회는 이제 말씀방이 있어가지고 우리 카톡을 통해서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올려드리죠. 그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은 아마 초기부터 제가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톡, 요즘은 스마트폰 웬만하면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첫 번째 선결되어야 될 조건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보면 이어서 4절에 보니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 앞서가면,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요 밑줄을 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밑줄을 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앞서가면에다가 치고 싶어요. 앞서가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면은 누가 앞서가야 돼요? 네, 당연히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 제 아주 마음속에 깜짝 놀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거든요. 버젓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이런 모습들은요, 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앞서가죠. 예수님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이 단순한 것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양이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만이 목자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엄마 목소리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네?
아빠 목소리 딱 들리면 알리죠? 예?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음성이거든. 그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지? 누구 목소리지? 만약에 우리 집에 문 닫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만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아빠다 문 열어라 그러면은 그냥 열어줘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본 목소리거든. 예? 우리 아빠 아닌데요? 예? 그죠? 그러면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꼭 잠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만이, 이것이 선결돼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일단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라고 했던 그 도둑놈이죠. 강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온 자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10절에 가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양을 잘 보살피려고? 아니죠. 양의 것을 빼앗아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도를 알면은 절대로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겠죠? 우리는 온전히 목자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다 이런 도둑놈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강도를 누가 따라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네? 이건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목자처럼 보인다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아주 좋은, 아주 선한 목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사지로 끌려가는 거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잃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신천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뭐예요? 온전한 양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온 자들, 그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다 빼앗는 거고 결국에는 생명도 빼앗아 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 신천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지금 한 신천지에서 한 30%는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냐면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큰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도록 잘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들도 양의 탈을 쓴, 아니면 목자를 가장한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는 힘을 갖지 못한 거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듣는 것, 두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무지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무지함.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또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요, 제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적이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랭이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솔로몬 왕이 누구한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공부는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공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세상 공부는 내가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세상 거 아무리 알아도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아주 해치고 국민들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세상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아는 것과 듣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데, 이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귀청을 두들겨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 다가오는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인간적인 그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듣다가 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의 말이 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맛있게 잘 잡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 설교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요,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은
이 설교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의 이성이나 오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선결 요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참 우리 오산교회에서는 이제 좀 자주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면 내가 말하는 걸 멈춰야 되잖아요. 내가 듣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끄러운 소리를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TV를 막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놨어요. 막 꽝꽝꽝꽝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엄마가 하는 말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네? 시끄러운 음악을 막 헤드폰 끼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말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거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침묵이 필요해요. 여러분, 침묵기도 훈련을 저희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해보면은요, 다 같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처음에 시키잖아요. 훈련하잖아요.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학생들을 이제 신학생들을 이렇게 영성 지도하면서 침묵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면은, 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은요, 가만히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었던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조용하거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앞에서 목사님이 침묵하라고 하고 이제 종을 땅 치고는 가만히 한 5분 동안 있으면요, 5분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 소리 안 납니다. 바깥에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침묵을 했을까요? 아니요, 침묵을 못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내 내면의 고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내면의 고요함.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머리에서 사고가, 이 생각이 몇 가지가 나오는 줄 아세요? 5만 가지가 나와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고 있으면 그 한 가지 말만 생각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내면의 완전한 고요함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런 상태를, 물론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영성 훈련하는 데서는 또 관상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침묵을 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말을 하게 될 때,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입을 튀고 말을 하게 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처음부터 뛰지 않죠? 어떻게 해요? 수없이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드디어 일어서게 되고 조금씩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뛰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예요? 다 어떤 일이든지 훈련이 필요한데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부분은 훈련을 안 하거든. 자,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도둑을 따라가고 강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걸 빼앗기고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 더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조금 귀찮고 구차스러워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요 이 영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침묵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거듭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처음부터 내가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기까지는 많은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침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침묵을 위해서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것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같이 훈련을 좀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영적 분별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박사원에서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를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그리고 뭐가 달려있다고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강도를 쫓아가면 다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는 줄로 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빠진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보다 더 낫다니까요. 성경 더 잘 알아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지금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오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 오면 싱겁대. 뭐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것도 시원찮고 싱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금 기성교회가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우리가 딱 차단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음성, 저것도 주님의 음성.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보면은요, 아주 여러 가지 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특히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적은,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세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다. 아멘 하셔요.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장애 요소가요, 바로 나 자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남아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내 생각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 사단의 유혹이죠. 네. 나 편한 쪽으로, 나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음성들이 자꾸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유혹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길을 자꾸 우회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좀 기본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내 안에 들려지는 음성이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크게 이제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어긋날까요? 일치될까요? 일치되고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기도는 둘로 다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둘로 나뉘어서 첫 번째 기도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개인 기도를 통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개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기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많은 그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침묵 기도를 더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침묵 기도 가운데 특별히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의식 성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은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생각을 벗어나 있는 주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한 걸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완성은 뭐가 필요하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욱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할 때는요, 비록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각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들 하고, 그러고 저도 매일 아침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도 와서 이제 한두 번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혼자 기도해도 이게 혼자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분별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듣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가 있죠.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족이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자녀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기도하고 그래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아 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모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같은 답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하고 지금 이제 준공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걸 분별하는 게, 이걸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1년을, 때로는 10년을, 때로는 평생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같은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상교회 부임해서 기획위원회 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 내릴 때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죠? 우리 그때 장로님 6분하고 저하고 7분이 기획위원회를 이룰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멈추는 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반대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다수가 힘을 갖게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못 박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일치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장로님들 기억나시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 힘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좀 힘 좀 있는 장로님들 몇 사람 끼고 그냥 힘으로 눌러 제압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면서 해와봐요. 그러면 교회는요 엉망이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거기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알아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 다음의 삶은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가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의 삶이, 또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가 넘치는,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첫 번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차려야 되겠다. 다른 음성을 듣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단에 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양으로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래야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듣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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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